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황금기는 언젠가? 은퇴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좀 쉴 때가 황금기일까 생각해 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앞으로 10여 년 조금 남은 이 목회 기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가 황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속이 없고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오래만 살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진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젊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해도 별로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거웠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왔는데 털레 왔다면 다시 돌아가려고도 하겠지만 무거워서 더 오래 살아라게도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이제 여정, 내 인생에 은퇴하기까지가 내 인생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황금기, 최고로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재미는 없는 부분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붙잡혔고 맨날 재판받고 변명하고 재판받고 변명하고 막 위협당하고, 이 내용이 28장 중에 8장이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엄청난 분량을 우리에게 할애하면서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과연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조금씩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사도행전 누구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누구의 행전이에요? 여기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이렇게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행전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그 모습, 이렇게 재판받고 고소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정말 어마무시한 것은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모함하고 거짓말로 막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거기는 최소한도 3가지 중에 2가지는 사형, 거의 3가지 다 사형 받아 마땅한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했다고 누명씌고 뭐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정말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럴 때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최소한 여기서 2년 넘게 그런 과정을 겪어요. 2년 넘게 겪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오늘 변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 여기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그리고 5일은 감옥에 간만에 갇힌데 내가 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로마를 대적해서 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죄가 뭐가 있고, 내가 결례를 행한 것뿐인데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이 뭐가 있었냐?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위대한 점 뭡니까? 그 총독 앞에 그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어디서든지,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 나 다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롭힘 당하는 것은 이 복음,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의 엄청난 이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정말 사자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 없는 시대, 어느 시대는 마귀가 여러분 우주에 놀러 가고 없습니까? 사단 마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못 가게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략 아닙니까? 계략 아닙니까? 박해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내가 사단한테 항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 내가 하는 신앙 양심에 떳떳하다면 여러분 갈 길을 끝까지 멋지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뭘로 잡을까?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을 발해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빛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로마의 총독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제 36년 그 강점기 때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 왕노릇하고 다 지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여러분 유대의 그 대빵이 돼가지고 유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총독 앞에서 여러분 일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했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 그리고 또 한 구절 말씀하죠. 21절 말씀 또 한번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나는 잘못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복음,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나는 전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나는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사명이다. 나는 이것을 누가 막을지라도 나는 계속 전할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2년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죠.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순교하죠.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을 베는데 기꺼이 목을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이제 나이도 늙었고 주님 앞에 멋지게 내 인생을 마지막 드리고 싶어서 목을 기꺼이 내놓고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었고,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 땅의 교회가 갖춰야 될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황금기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총독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아무리 사단마귀가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막 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성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계시면 여러분 큰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 18절 말씀이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뱀은 여러분 옛뱀, 사단,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에 박혀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2년 동안 이 유대인들 산에 들은 그가 이런 이 악을 행하는 것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단을 결국은 뭐요? 굴복시킨다는 거죠. 사단한테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집어 올리고 휘저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 사단이 아무리 바울을 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를 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로마를 300년 후에 복음화 시켜버려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결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사단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멋지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낙심하려고 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타까워하겠죠. 경주를 열심히 달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꼬꾸러지고 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계속 달리기를 원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고백을 여러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갈 곳이 어딘데? 영원한 불바다, 불지옥인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에게 장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끝까지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 있는 인생, 영원히 복된 인생 될 것을 확신하고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빛을 발해야 돼.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 어디에서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 또 한 가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선한 행실, 우리의 삶으로 빛을 발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유대인들이 이 총독 앞에 고소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을 내릴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 양심에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배부른 사람, 가장 떳떳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신앙 양심에 떳떳한 사람. 내가 떳떳하면서 아무리 저렇게 바울을 뒤집어쓰고 누명시 흘러가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떳떳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모함하고 뭐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위대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삶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영성이죠. 우리 모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삶으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복음의 빛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더라. 그야말로 백지수표, 신용 백지수표의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어주고 은행은 못 믿어도 국가는 못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교회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사는데 10번 사는 것도 아니고 100번 사는 것도 한 번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멋지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빛된 그 형상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 영원한 빛인 거기에는 어둠도 불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이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리는 오직 착한 일만 해야 돼.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오직 착한 일만 해야 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오직 착한 일만 해야 돼. 할렐루야.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불의하지 말아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나님 앞에 뭘 감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출 수 있다는 것, 속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망연된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감추고 뭘 속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죽으려고 그냥 휘발유 끼얹고 불에 뛰어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제 나 빛된 나의 자녀가 되었다. 빛된 나의 자녀처럼 살아라. 뭐 어떤 빛이요? 영원한 천국 복음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머리통 박살났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절대 해볼 수 없어요. 저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여러분 조금 더 겁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복음의 빛을 더 당당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끝까지 더 풍성하게 전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빛을 꼭 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세상 훈장은 없더라도 여러분 군인들 보면 제복 입고 오면
훈장이 따다다다닥 붙여갖고 막 자라. 북한군 그냥 장성들 보고 훈장 따다다닥. 그런 훈장은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훈장.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이야, 예수 믿는 저 집사 보니까 진짜 착하더라, 진짜 착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훈장은 많이 달아야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훈장,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훈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훈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서 많은 영혼 살린 것은 최고의 영광의 훈장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착한 훈장, 의의 훈장, 진실함의 훈장. 여러분, 이것과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신앙 양심을 거리낌 없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개떼처럼, 여러분, 들깨떼처럼 달라들어서 쓰러뜨리러 가지만 바울은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 이후에 보십시오,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 와, 짱이죠. 우리 형님 참 멋진 형님, 우리 형님 참 멋진 형님이잖아요. 이런 형님이죠.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으면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그런 멋진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진짜 본발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누구 아무개 이 권사님, 그 성품, 인격, 그 사랑, 우리 아무개 누구 권사님, 전도의 그 열정.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